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업과 윤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에서는 우리들 범부가 생활하는 현실 세계를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부릅니다. 3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3계에 대해 법화경 비유품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습니다. 비유품에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3계는 편안함이 없으며 마치 화택과 같으니라. 중고가 충만하여 매우 포해하리라. 어서 1388페이지. 현실 세계는 고뇌가 충만하여 대단히 두렵고 안주 땅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마치 불길에 쌓인 가옥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불길 속에 갇혀 있는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확실히 우리들이 생활하는 현실 세계에는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보다도 고뇌와 미혹, 슬픈 일이 많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는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보다는 고뇌나 미혹, 슬픈 일이 많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사회가. 이와 같이 범부가 때때로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다고는 해도 불안과 고뇌의 나라를 되풀이하고 있는 그 모양은 마치 수레바퀴가 회전에 나아가는 듯한 상태이므로 이것을 육도 윤회라고 윤회 생사 혹은 단지 윤회라고도 합니다. 육도 윤회라고도 하고 윤회 생사라고도 하고 단지 윤회라고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윤회란 유전이라고 하며 빙빙 도는 것, 멈추지 않고 되풀이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육도란 한 사람의 생명 현상을 시시각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에서 해명하여 순간에 나타나는 생명의 경지를 10가지 종류로 분별한 10개 중의 6종류 경계를 말합니다.
10개 중에 6종류 경계를 육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 천의 6개를 육도라고 합니다. 또 생사란, 열반은 깨달은 거죠. 생사 즉 열반 이렇게 합니다만, 생사란 열반에 상대되는 말로서 범부가 육도의 미혹이나 괴로운 세계에 태어났다가는 죽고 죽었다가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사, 생사,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이것을 생사. 그래서 반대되는 말 열반이죠. 열반, 깨달음. 윤회 생사 원인은 업이라는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육도에 대해서 관심의 본전초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고 있습니다. 자주 타면을 보건대 혹시는 기뻐하고, 혹시는 노하고, 혹시는 탐을 나타내고, 혹시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혹시는 천국이니라. 노함은 지옥, 탐냄은 악이, 어리석음은 축생, 천곡함은 수라, 기뻐함은 천, 평온함은 인이라. 어서 241페이지라고, 어느 때는 절망적인 고뇌에 노하고, 어느 때는 절망적인 고뇌에 노하고, 또한 굶주림에 괴로워하며 때로는 기뻐한다는 등 육도 경애를 유전해 나가는 모습을 불법에서는 윤회라고 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의 미혹의 생명의 불계라는 최고 인격의 경애를 열도록 하기 위해 불도 수행에 정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계의 최고 경애를 열기 위해서 불도 수행에 정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회의 악순환, 불행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을 깊이 자각하여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윤회를 가져오게 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법에서는 범부가 빠지는 생사유전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업. 생사유전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업이란 인도 말로
인도 말은 카르마를 한역한 말로서 행위라는 뜻입니다. 업이 행위라는 뜻이라는 거죠. 인도 말로 번역해서 카르마를 한역한 말로서 행위라는 뜻이랍니다. 이 경우의 행위란 일체의 행동, 몸이죠. 언어, 말은 구업이죠, 구업. 언어, 음성, 입, 또 생각, 정념. 그러니까 마음에 있죠. 생각, 정념,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생각, 정념, 마음에 걸친 모든 생명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 업이라는 거죠. 행동,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좋은 행위, 선업. 좋은 행위, 선업은 좋은 결과, 성과를 가져오게 하고 악업은 악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인과 율에 의해 우리들은 생명은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 업의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업에는 나쁜 행위, 좋은 행위, 선업과 악업,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 또 나쁜 말과 좋은 말, 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만 해도 관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업이 된다는 거죠. 업. 이 업의 사상은 석존이 불법을 설하기 이전부터 당시의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설해지기 이전은 인간의 바깥 측에서 신 따위에 의해 업은 결정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업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지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불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업은 뭘로? 신구이 3업으로. 석조는 이러한 종래의 업의 사상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업을 조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이며, 나오죠? 인간 자신이며 무시무종으로 연속하는 생명의 움직임 그 자체라고 교시하신 것입니다. 대성인은 이 업과 윤회의 관계에 대해 신구의 3업으로 행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구의 3업. 선근은 적고 악업은 많도다. 수레가 마당을 돌듯이 시작도 끝도 없이 죽고 태어나는 악업 심중의 중생이니라. 어서 471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는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이 구원의 과거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거듭 쌓아온 악업의 갑오이며
결과라고 깊이 자각하기를 불법은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축적된 악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업인 불도 수행에 면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세에 쌓아온 자기의 이런 악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업을 쌓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어본종께 연을 맺고 근행창제 멸려 가면은 소멸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깊이 참여하면은 정업조차도 소멸하니 황차 부정업에 있어서야. 깊이 참여하면 정업조차도 소멸해 가는데 부정업에 있어서야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 계셨죠. 결국 남묘호랭개교우 이된 불력과 법력을 나의 실력과 행력으로서 끌어내는 창제 힘, 여기에 의해서 소멸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에 그런 또 말씀이 있어요. 활은 강한데 활줄이 약하고 대도 검일지라도 쓰는 자가 겁장인 것과 같도다. 결코 법화경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뜻은 절대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호 장군 아시죠? 석호 장군. 호랑이가 어머니를 물어 죽인 원수를 갖기 위해서 석호 장군이 그 화살을 쏜는데, 호랑이인 줄 알고 쏜는데 얼마나 일념이 강했으면 그 화살이 돌에 박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일념입니다. 일념. 그러면 어떤 불도 수행에 정진하는 것이 유운의 생사의 고뇌의 쇠사슬을 끌어버리고 현재로부터 미래에 걸쳐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확립해 나아가는 확실한 길일까요? 어떤 것이 확실한 길인지는 좀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불법은 어떤 것을 수행하여 생사에서 떨어지는가? 아니, 오직 일승묘법 바로
그것이니라. 그것이니라. 일승묘법. 예. 어서 471페이지라고 대성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글월에 오직 일승묘법이란 3대 비법의 대어본전이라고 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남묘호랭개교의 대어본전을 신수하여 한평생 동안을 자행 화타에 걸친 창제 멸리하고 광선유포 추진에 힘껏 전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업과 윤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석가와 부처도 많은 경전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또 그 시대,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에 따라서 그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중생의 기근에 맞게끔 법을 쭉쭉 설해 왔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많은 경전들이 필요했냐면은 결국은 열애수량품 제16문제에 비침되어 있는 남묘호랭개교의 이 묘법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설명들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번에 이것이다라고 내놓으면은 중생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남묘호랭개교를 부르면서 실증을 나타내고 공덕을 받고 그런 것들을 주위에 알려나가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원천적으로 다 해결돼 가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의 법에 나의 소우주가 리듬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3세 제부를 출세에 보내도 모두 묘호랭개교 오자에 구족하도다.
결국 3세 제불에 모든 부처님들도 남묘호랭개교를 불러서 부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석가부처는 누구고 니찌렌 대성이는 누군가 많이 헷갈렸었죠. 근데 정지영출품 15에서 지용의 보살이 사보살이 선두,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립행, 사보살이 선두 아닙니까? 사보살 선두가 상행보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용적으로는 상행보살의 제탄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구원원초의 자수용보신 열애. 그래서 우리가 범불림이라고 그래요. 범불림. 그러니까 그래서 석존이 그 설법 장소에서 그 시방 세계에 자기의 분신들을 모아 부르죠. 분신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 우주의 분신들. 진짜의 부처님이 구원원초의 자수용보신 열애, 즉 니찌렌 대성인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석가 부처는 적불이죠. 적불. 임시의 불이죠. 그래서 이분께 알아두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알고는 계시지만은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이 법화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윤회에 대해서 육도 윤회.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이 지금 어수선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케다 회장 선생님께서 제목을 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 첫째, 생명력이 강해진다. 두 번째, 불재가 생긴다. 세 번째, 복운이 쌓인다. 이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생명력 강해지면 청정해지고 미혹되지 않으니까 깨끗하고, 불재로 보니까 모든 매사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재물이나 나한테 얻어지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큰 복운에 쌓여 있으니까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경에는 환희가 가득 넘치겠죠. 늘 환희가 충전되어 있겠죠. 그러면 환희가 충전되어 있으면 화가 안 납니다.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 천, 성문, 영각, 보살, 불계 10개가 있는데 9개의 생명까지는 누가 건드리면은 분동이 잘 돼요. 우리가 저 버스 타고 어디 가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살짝 밟아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언짢은데 밟으면은 눈을 대번에 쳐다보죠. 왜? 그것은 마음속에서 지옥과 수락의 생명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를 밟았어? 그렇지만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경애입니다. 그래서 늘 이 여시상 상이 이 밝아야 그 장사도 잘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순대 장사를 했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산발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었어요. 예. 이제 제목을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동네인데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줌마 분들이 오셔서 그러면 순대를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내성적이었어요, 성격이. 그런데 되더라고요, 그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파토리가 돼가지고, 의뢰의 그 지역 가면 불러주고, 또 그분들은 기다리고, 그랬듯 단골이 되고, 그래서 인상을 쓰면은 누가 사가겠습니까? 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기분 나쁜 표정이.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스마일 해야 되는구나. 스마일. 마치 희극 배우들처럼요. 희극 배우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방송에 출연하면 집에서 아주 기분 나쁜데도 나와서 웃어야 되고 떠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화는 입에서 나와서 내 몸을 망치고 복은 마음에 나와서 나를 장식하느니라. 정말 부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될 걸 해가지고 뭐 이상한데 잡혀가고 또 그걸로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또 베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천년의 솔세도 일시에 재가 되고 100년의 공도 한마디 말로서 무너지면 법의 도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회가 서로 인식해서 존중해 줄 건 존중해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쩔 때는 옛날에 당파 싸움하는 노론과 서론, 옛날 시대에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화는 입으로 나와서 내 몸을 망치고, 복은 마음으로 나와서 나를 장식하니라는 어서.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정보인 내가 바뀌면 의보인 환경, 주위의 모든 것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바뀌고 저쪽보다 바뀌라고 하면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드럽게 바뀌어야 저쪽도 부드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가 정말 남묘호랭개교는 환희 중에 대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슴 속에 크나큰 경애를 가지시고, 모든 문제를 아무 걱정 없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저도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이 남묘호랭개교 불러서 해결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실증을 지금도 보고 또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 살기 좋은 낙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정에 즐거움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시 강종석이는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